오늘 돌아온 탐자 그 후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한 절기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을 받은 날이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던 날 정말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울이 터지기도 했고요. 빛이 임하기도 했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숨어있지 않습니다. 잠들졌어요.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임하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던 그 자리, 그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 내가 뭔 죄가 있어? 당당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죄가 보이기 시작한 그들, 죄를 깨닫기 시작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탕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회개하면 죄에 대하여 시원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사기나 이런 걸 말하지만 생각 외로 죄는 너무나 가까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깝습니다. 한번 여쭙게요. 원고에 없어요. 여러분, 눈치 없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눈치 없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눈치 없는 거 죄예요. 타고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눈치가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과 말을 보며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눈치예요.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건사님 다시 한번 해줄게요. 눈치가 없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눈치가 없어. 눈치 없는 분은 아니니까 웃기시느라고 조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 없는 거 죄예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면 그 안에 그 이기적인 거. 나만 생각하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해.
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죄가 불편해집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저도 이제 어느 순간 5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게 많아요. 입맛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연배잖아요? 저보다 1살 아래신가 그래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입맛이 테이스트가 바뀌는데 옛날엔 짜고 자극적이고 매운 거 I like it but 이제 지금은요 싫어요. 매운 거 먹으면 힘들어요. 자극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심심만 된지 않고 그 좋아. 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면 뭔가 죄가 익숙했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됩니다. 전에 괜찮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래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눈치 없다 말씀드렸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막말해요. 이기적인 거예요. 당자가 회개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더 원했습니다. 멀리 가기를 원했어요. 자유가 중요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회개는 단지 죄를 회개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고 바뀌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은 로마서 14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 멋대로 살던 바울이 잘났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그레이스. 근데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런지 외국인들에게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영 신통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만나서 영어로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임스 본드라고. 좀 더 웃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내를 소개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제임스 본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럼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제가 원고에 없는 글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오셨을 때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에 갔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 버스킹하는, 다시 말해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흑인 밴드가 거기서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흑인 밴드에게 제가 좀 팁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근데 영어를 부르면 우리 부모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도 가사를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통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우리 부모님이 되게 시애틀 거기까지 와갖고 당신 두 분을 위해 흑인 밴드가 이 찬양을 쫙 하니까 부모님이 서서 막 으셔. 이 얼마나 유명한 노래, 유명한 복음서예요. 근데 이 가사에는요 엄청난 누군가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가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요 회개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하계 배를 모는 일을 했는데 그가 이끌던 배는요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흑인 노예 무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참 와닿지 않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발바닥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흑인들입니다. 발바닥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죠. 아프리카에서 잡은 사람들을요 아메리카로 몇 개월에 걸쳐 키웁니다. 저들이 반란이나 어떤 것을 못하게 방지하려고 누워있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몇 개월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2가 저기서 죽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얼마나 모질면 저런 일을 하려고 살아. 그러다가 1748년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한동안은 그 자기가 했던 잡을 놓지 못하고 살았지만 결국에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훗날 영국 앵글리칸 처치의 사제가 되었고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일에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일을 통하여 그는요 그 삶을 바꾼 겁니다. 돈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삶을 터냈습니다. 회개는요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당자의 이 회개 속에는요 자기 주장도 자기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자기만을 바라죠.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회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회개는요 그냥 울고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명품을 갖는 거, 좋은 백을 갖는 거, 좋은 차를 갖는 거, 이런 것이 마음의 중심이죠. 탕자도 그랬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의 품보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냥 다 쉽게 말해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좋아하는 게. 말씀이 귀해지고 예배가 소중해지고 기도가 필요해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만나면 좋은.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그냥 함께 모이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왜? 기쁨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나를 끌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가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이 가수의 나와버렸네. 퀴즈를 내려도 나와버렸네. 이 사람이 자두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1993년도에 있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히트를 쳤던 노래예요. 노래 제목을 아시는 거예요? 김밥. 이 김밥이 무슨 얘기냐면 두 남녀가 사귀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대요. 여기 피자 좋아하고 순두부 좋아하고 멜로 좋아하고 액션 좋아하고 너무너무 디퍼런트한데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김밥을 좋아한대. 그런 얘기를 갖고 가사를 써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분위기도 보시겠지만 아주 쾌활하고 발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도 인생의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지 그녀의 간증을 보면 술을 먹고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고 술 주정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서 술 먹는 그 자리에서도 이 자두라고 하는 가수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막 춤추고 그랬던 인생의 어느 날 미국의 교포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노래하는 그 입술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오늘 전하는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어려울 때는 끝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인생에 하나님 그 순간에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름없습니다. 제 설교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목사가 되니까 기쁨이 좀 세상 사람들과는 기쁨이 달라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기쁨이 뭘까? 목사로서 가장 기쁜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영육간의 그로잉 성장하는 것을 보일 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달라지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같이 부추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 어느 순간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고백을 드리면요, 목사로 살면서 돈 없고 힘없고 빼없고 그렇게 살아도 그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고 한마디 말이 기쁨이 돼서 목사가 견디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죠. 예. 골로새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냥 쉽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